창세기 강의 109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던 믿음의 영적 권위는 대체 어느 정도였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순서상으로는 21장 1절부터 나가야 되는데 오늘 34절부터 40절을 먼저 봅니다. 먼저 보는 것은 오늘 난예배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과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2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력에 관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로마나 그리스 신화는 거짓말이잖아요. 다는 아니에요. 그 영적 세계를 엄청 설명해 줍니다. 언제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아마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영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야기 속에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은 진짜 성경의 말과 일치하는 게 많아요. 원리들이. 실제 내용은 거짓말이 많이 붙어서 각색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그 천사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학은 천사들의 이야기인데 그 천사들의 이야기가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천사들의 이야기하고 아주 닮았어요. 아주 닮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공부하고, 어쨌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문시 되었고 풀지 못했다는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왜 간질병 걸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 이거죠. 왜 못했나?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쓰는데 예수 이름은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다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낫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린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다고 그랬으면 나가야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으면 믿었으면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냐 그거죠. 뭔가가 거기에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틀릴 리는 없고, 성경 말씀은 원칙입니다. 원칙 딱. 이것은 정의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뭔가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왜 귀신을 못 쫓아냈냐? 그전에는 안 쫓아냈냐? 그전에는 잘 쫓아냈어요. 근데 그때는 못 쫓아냈다 이거 말이에요. 그때는 못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었고, 두 번째는 기도가 부족했다 했잖아요. 왜 믿음이 없었느냐? 예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좀 힘을 쓸 수 있었겠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갖고 될까? 벌써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거 될까? 이런 생각이. 그 다음에 센 귀신이 왔죠. 센 귀신이.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귀신이 왔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요, 한 수 위가 한 수 아래를 지배하는 것이지 한 수 아래가 한 수 위를 지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영적 세계는요, 계급이 완전 조폭 세계입니다. 완전히 거기에서 내가 아니면은 네가 나를 이겼으면 그 앞에 90도 숙여야 돼요. 형님, 딱 숙여야 돼요. 이 정확한 이 조폭 세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것은 애누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영적 계급이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계급이 있다니까요. 그 계급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 더 멀리 가기도 해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 겹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보좌 가까이에서 있을 사람과 더 보좌 멀리 있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평소 때 존경을 받아 면류관을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으시. 그래서 계급이 거기에서는, 천국에서는 계급이 복종하는 계급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이 땅에서 어떤 영적인 권세를 누리려면 그런 거죠. 천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무슨 거기 가서 내가 무슨 복종을 하고 또는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주눅 들고 이러진 않아요. 계급 있다고 한들. 예,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계급인데 영적 계급이 귀신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귀신은 대령이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 간 믿어서 이제 소위 됐어요. 그런데 대령 귀신한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기죽어 나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 기도를 못해서 능력이 없으면 배포라도 있어야 돼. 내가 소인데요. 우리 아버지가요 대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부의 대장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이제 소위로 인간했어요. 그런데 대령 있으면은 대령님 저쪽에 누가 오라던데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대령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네가 나보다 계급은 어리지만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뭐가지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말을 들어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니까 우리가 소일할지라도 귀신을 쫓을 때는 당연하게 쫓아야 돼. 할렐루야. 눈가를 파버려야 돼. 그냥 어디서 감히 왜? 우리 아버지가 세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 중령을 그냥 모가지 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런 게 없다고 소위만 계급장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죽어야지. 그 순간에 기죽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는 담대하게만 나가야지. 감히 어디를 너 두고 봐라. 말 안 듣지. 오늘 저녁에 너는 끝난다 이거지. 막 우리 아버지한테 만나면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계급이 상당히 여기서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유튜브를 다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나? 이 얘기 한마디만 들으면 설명이 다 돼버려. 할렐루야. 설명이 돼버려. 내가 영적 권세를 더 예수님을 알아서 더 권세를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서 능력을 얻어야 되겠다. 믿음은 권세를 주고 기도는 능력을 준다. 이 한마디가 이 정의가 어마어마한 걸 풀어져 버린다고요. 이 성경을 싹 푼다고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 이런 지혜들을 누가 알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전적으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제가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정의를 만들어주는 거죠. 정의를. 그러면 대입해 보면은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일종의.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 쳐버려요. 쓰다가 버립니다. 너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많이 걱정해요. 여러분이 저를 걱정하는 것보다 제가 더 주님 앞에 두려움이 더 큽니다. 주님은 나를 치면 오늘부로 저는 환자입니다. 딱 끝나는 거예요. 저는 사역. 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를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지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는 어떤 상황이 큰 상황이든 작은 상황이든 뭐 배부른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편없이 그 위치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자기 지위를 떠나면 이것이 타락인 거예요. 그 이상도 할 수 없고 그 이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딱 감당하는데 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완전한 조폭 세계와 똑같아 가지고 그 계급과 똑같이 취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를 계급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뭐 여기는 성경에 안 나온 부분이 많아요. 제가 얘기할 때 영적 세계는 안 보이는 거니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 사람을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기준하고 합당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제가 잘못 얘기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얘기한 거 한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과거 얘기를 했는데 잘못 얘기한 거, 정확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정확히 알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것은 잘못된 거니까 지금 들으시고, 그러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더 새로운 거, 예전에 10년 전에 했던 말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그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급 사회가 있는데 천사들도 계급이 있는데 천사장은요 별이 6개짜리입니다. 별이 몇 개요? 6개. 인간은 별이 5개 정도가 끝입니다. 인간은. 더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천사장급은 별이 6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가엘 저 귀신 우리 저기 3대 조상의 이 무당이었는데 무당의 영을 쫓아내 미가엘 그렇게 시킬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소위도 안 달았으면서 어디를 별 6개짜리를 막 물론 우리 아버지가 미가엘 당신보다 크지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려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부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천사는 나보다 한 단계 계급이 낮은 천사가 들어옵니다. 내가 대령이면 중령이 와 있어요. 천사는 중령이. 그래서 내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저것 토막 하면은요 중령이 탁 토막을 쳐야 와서.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는 계급과 상당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급을 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계급이 높을까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좀 이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할까요? 아브라함은 영적 계급이 어느 정도 했나? 어느 정도 했나?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사과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부릴 수 있는 천사가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천사는요. 항구적으로 나에게 붙어 있는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그 임무가 끝나면 떠나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때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가브리엘이라 소개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가브리엘은 사가랴 제사장이나 마리아의 항구적인 도운 천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 높지 않아요. 이 계급이 높지 않아. 마리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계급이 높지 않아. 면류관도 못 썼어요. 천국에 가보세요. 지금 천주교는 마리아를 맨날 마리아 막 숭배하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를 써서 막 하고는데 천만에 만만에 천국에 가면은 계급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때는.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 할 때는 전투천사가 붙은 겁니다. 내 뒤에 전투천사가 와요. 1초도 안 걸려요.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나사렛 하면 벌써 천사가 전투천사가 와 있어요.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안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전투천사가 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 이 전투천사가 공격을 하니까 고통을 당해요, 이놈들이. 그래서 결국에 계속 나가는 게 나갈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 한다면은 천사야, 곡괭이로 찍어! 그러면요, 곡괭이로 가지고요, 머리를 팍 찍어버려요. 할렐루야. 이건 실제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안 보여서 모르는 것이지. 저놈은 머리를 곡괭이로 찍어! 그러면요, 천사가 팍 찍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 천사를 나중에 어느 정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은 천사나 귀신을 보게 되면 그런 게 다 보이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사실이다 그 말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계급을 상당히 중요한데 천사도 계급이 있고 인간도 계급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릴 때는 천사도 우리보다 계급이 낮은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고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다 부릴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제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릴 수 있는 종은 맞기는 맞으나 그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우선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영적 세계를 알면은 쉽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쉽습니다. 1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한 문장이 끝납니다. 섬기는 영인데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만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니까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지 인간을 섬기라고 존재는 아닙니다. 원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 당연히 그 아들도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놔두고시고요. 시편 103편. 섬긴다는 말은 수종둔다는 말이에요. 수종둔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그대로 일을 하는, 봉사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서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천사를 시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21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 예수님은 무소부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 가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일을 시킬 때는 천사를 시켜서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분을 예배하는 거겠죠. 찬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가 올라오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일들을 천국에서는 하죠. 기도, 그 다음에 찬양. 이것이 천국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그게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7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예배에 관련된 천사장이 있어요. 그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을 짓는 건축 천사장이 있어요. 무슨 천사장? 건축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청소 한번 할 때마다 하늘에 천사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 천사가 보고를 하게 되면 그 보고가 하나님께 딱 드려지는 순간, 이것은 보고천사는 다른 천사예요. 아시겠죠? 가브리엘 계열의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보고천사 이 계열이에요. 여기가 우두머리가 가브리엘이기 때문에 요 천사 계열인데, 여기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누구의 명령을 내려요? 건축 담당 천사장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건축 담당 천사장이 그 밑에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이게 건축 담당 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 담당 천사장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를 이렇게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이 서기관과 같은 천사장이 있어요. 그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이 많은 사람이 다 올라올 텐데, 천사들이 올라올 텐데, 그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책에 기록이 되는 기록 담당 천사장도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에녹서 이런 데 보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본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 담당 천사장, 예배 담당 천사. 아까 군대나 전투 천사장은 누구라겠죠? 미가엘. 미가엘은 군대 담당, 전투 담당 천사장,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치유 담당 천사장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있는데, 이 천사들 중에 천사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이게 수종든다 그 말이죠. 봉사하는 영들이 아니냐. 구원을 상속하려고 막 작정되고 있는 이들 때문에,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했으니까 상속자 정해지지 않는데, 이제 상속자로 정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이지, 믿을 때 시작은 되지만, 그때도 완성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을 때 시작은 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이제 상속자라고
그 사람이 거듭나서 그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는 수호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설교했던 거 제가 조정합니다. 수호천사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갈 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일평생 떠나지 않아요, 수호천사는. 그런데 그 수호천사는 일반적으로는 한 명이 붙습니다. 한 명이. 그리고 주의 종과 같은 경우는 그 수호천사가,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2명, 많으면 3명, 진짜 사도 바울과 같으면 5명까지 붙습니다. 무슨 천사가? 수호천사가 늘 지켜요. 그래서 이 배 파선에서 해도 안 죽어요. 안 죽게 만들어요. 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제가 약간 배가 좀 나왔잖아, 간이. 왜냐하면 제 사명을 분명히 예수님부터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아마 누가 말하면 깨갱했을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이거 이단되다가 이러다가 이제 쫓겨나는 거 아니야? 통합 측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될 건데, 아니, 주님이 저의 보증이 되어 주시니까, 주님이 저에게 부탁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서 주의 종들은 천사가 더 붙기도 합니다. 이것은 수호천사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될 때 붙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 옛날에는 태어날 때부터 붙는다고 했는데 정확한 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요? 거듭날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의 하는 일은 하루 24시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우리 속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세대 영으로 있고 우리 속에 귀신도 있는데, 주변에 있는 귀신이 잠을 잘 때 누릅니다. 이것을 가위눌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위눌림. 우리를 숨을 못 쉬게 또는 움직이지 못하게 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엄죽달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호천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풀어줍니다. 그때 싸워가지고 그 순간에. 우리가 잠잘 때는 우리가 뭐 귀신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때 누가요? 수호천사가 지켜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날 것 같으면 빨리 생각을 떠오르게 해서 차를 멈추라 해서 내리면 그 다음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자식들,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지킬 수 있는, 내 품 안에 떠나 있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 잘 믿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최소 한 명의 천사가 달라붙어서 그를 위험한 지경에서 지켜냅니다. 자,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디가드를 붙여줄 필요 없어요. 돈 들 필요 없다고요. 영원한 내 자식이 죽을 때까지 동행하는 영적인 보디가드를 하나 딱 붙여주시라고요.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34편 7절입니다. 33, 7편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낸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누구를? 주를 경외하는 자이지 예수 안 믿는 자는 안 지켜요. 자, 마태복음 18장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 나는 이것을 수호천사로 착각했어요. 근데 정확히 보니까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수호천사가 왜 아버지 얼굴을 배워요? 보고천사예요. 보고천사.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 정자 난자가 만져서 육체는 만들 거 아니에요? 육체는 만드는데 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영은 만들어지는 게 우리 엄마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영은 육체는 전자가 난자가 만들어요. 그 성질을. 그래서 부모의 담고 특징도 담고 은사도 담잖아요. 이렇게 달란트도 담고 이렇게 되지만 영은 언제 만들어지냐? 정확히 보니까
수정된 지 2개월 정도 지나야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들어와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천국의 낙원에서 이 영혼을, 이미 있는 영혼을, 하나님 창조해둔 영혼을 보냅니다. 그 2개월 정도 됐을 때. 왜 2개월이냐?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 온전치 못할 것 같으면 자연으로 그것이 뭐죠? 유산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 사랑구실을 못할 것 같으면 2달 안에 영이 들어가기 전에 유산되어서 이 아이는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달은 안 보내요. 그래서 2달 동안에는 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분열만 하고 세포가 분열해서 만들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3개월 정도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영혼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개야. 근데 그 영혼을 보내줄 때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정말 구원과 관련돼서 일하려고 할 때는 따로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아이가 들어오는데요. 어린아이의 천국에 있는 어린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의 나이가 이 땅에 와서 자라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40년, 50년 했는데 맨날 징징거리고 하는 사람들은요. 영이 어린아이로 성장을 안 한 거예요. 육체는 성장하고 교회는 나이가 오래돼서 했지만은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무엇이 어쨌다 이거 하는 사람은 불평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영이 성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영의 나이가 성장했는데 여러분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영의 나이도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하고 교통이 이루어야 돼요. 순복하고 하나님께 굴복이 되어야 돼요. 그때부터 영이 성장해. 굴복 안 되면 영의 성장 안 해요. 계속 애들로 있어요. 계속 애들로. 근데 천국에서 그 보낼 때도 어떤 사명을 줄 때는, 어떤 중요한 사명일 때는 나이가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을, 내가 주의 종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보내질 때 벌써 영의 나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나이가 나는 80이지만 주의 종은 50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보낼 때 나이 자체가 천국에서 3살짜리 내려온 거고 그 주의 종은 20살짜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틀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자기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딱 알게 되면은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이라 할 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딱 순복합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막 내뱉은 말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영적 세계를 몰라서 못 깨달을 뿐이지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쳐 버린 거죠.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아. 모태의 엄마가 짓기 전에 알았다는 뭐요? 이미 이 사람은 사명을 주고 보낸, 그 사명을 주어서 보낸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이 땅에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럼 바울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은 천국에 가는데 매우 이롭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하늘의 상급이 커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벌써 너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들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의 소망을 주는 말을 해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 영이 그때 이제 모태에 짓기 전부터 있다가 하나님 보내준 거죠. 다시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서 너를 보내려고 보낸 것이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너는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함께. 할렐루야. 그 좋은 주님이 그 데려가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주어서 이 땅에 왔으니까. 사명이. 그래서 이런 게 많아요. 신약에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볼까요?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도 특별하게 그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강제로 만났잖아요.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너 이제 내가 맡겨진 일을 해야지. 예? 그리고 다메섹 장이 탁 나타나니까 그 앞에 탁 꿇어버리잖아요. 바로 즉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9장이 딱 나와요. 바로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러냈기 때문에. 자,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14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나이 많은 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이거예요. 배워서 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말을 하는데 배워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시로 팍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배워서 이 계시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해야지라고 그의 나이 한 30살에서 34살 정도에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사람은 이 땅에 만들어지고 2개월째 될 때, 영혼이 들어갈 때 그때 보고천사가 붙습니다. 그때 한 명의 보고천사가 붙어가지고 일평생의 기록을 해요. 그래야 심판을 하죠, 하나님이. 그 보고천사가 올라가면 하늘의 기록천사가 기록을 합니다, 행위책에다가. 그래서 심판할 때 행위책을 보고 심판을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넘어가고요, 영상으로 탁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속일 수 없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심판 때 가가지고 속일 수 없어요. 아, 나 안 그랬다고. 아이, 무슨 안 그래. 너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거듭날 때에 수호천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2명의 천사가 최소한 있는 거예요. 기록천사, 수호천사. 할렐루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죽인다고 하면 무서워 어떻게 그러지 마세요.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네, 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사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일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뻐. 너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 길을 너는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천사, 수호천사에 대한 제가 과거에 잘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고천사, 수호천사 붙여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2개월 되볼 때 기록천사, 그 다음에 거듭날 때 수호천사가 붙는다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이제 이렇게 보낸 사람,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계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계급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높은 나이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그 사역을 하다가 실족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고, 목회하다가 힘들다고, 아이고 나 좀 쉬었다가 몇 년 있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네? 저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성도이 다 떠나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지 뭐. 이거 하다가 가는 거지 뭐. 예. 뭐 얼마나 살겠어요?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하라고 한 거 그렇게 하는 거죠. 저에게 사명이 딱 있어요. 예.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꼭 증거하라. 딱 얘기했거든요. 진리. 대신 너에게 성령까지 내가 너에게 다 붙여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중은 말씀만 하고 어떤 것은 성령만 하는데 너는 둘 다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담대히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은사가 뭐냐면은 이 듣는 은사가 남다릅니다. 무슨 은사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달아 버려요. 딱 들을 때 이것을 분별이 딱 돼요. 아, 저것은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그걸 은사를 주셨어요. 듣는 은사를. 엄청나게 셉니다. 강력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들으면은 누가 얘기하잖아요. 오, 저건
저건 진실이야. 저건 진실이야. 이것이 팍 그냥 오는 거예요. 팍. 이게 팍 오는 거예요. 그런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은 뭘 주면은요, 너무 잘 써먹는데, 나한테. 뭘 한 가지를 주면은, 어떤 사람은 줄여먹어. 그 내용도 설명을 못해. 근데 이 목사님은 뭘 하나를 주면은요, 완전히 써먹어. 신구약 성경에 넘나들어서 팍팍 설명을 해버려, 그냥 막.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야, 지금 우리가 수고한다고,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처음부터 여호와의 천사가 안 나타나요. 하갈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천사예요. 이스마엘 처음부터 천사예요. 롯도 마찬가지로 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왜요? 내가 이제 너를 쓸 때가 되었다. 75세 때 내가 너를 쓸 때가 되었다. 너의 그 저주, 네 조상들이 3, 4대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벨렉이 때부터 수룩 쭉 해가지고 루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홀,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때 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거, 이제 내가 너를 저주로부터 건져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거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내게로 다시 오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걸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쳐서 골고다에서 바쳐야 인류의 죄가 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걸 하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낼 때 그 일을 하도록 하기에.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100%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가졌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깨달으면 빡빡 알아요. 자기가 실수하면 금방 깨달아버려요. 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천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낸 한 단계 내가 얘기하라 그러네. 하나님이 직접 와. 나중에는 말씀만 하는 게 공중에서 음성으로 정확히 들리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육체를 입고 창세기 18장은 직접 와버려. 누구에게? 구약 성경에 단 한 사람, 아브라함. 구약 시대에 단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직접 와. 직접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직접 와서 얘기했다고 육체를 입고 나왔다. 단 한 번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레벨은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 레벨이. 태어날 때부터 벌써 성숙한 인격으로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레벨이 팍팍팍 성장하는 거예요. 뭘 깨달아도 이렇게 성장하는 게 다른 거죠. 똑같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22장에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지만 말은 누구로 합니까? 전부 여호와가 말하고 있어요. 쓰기만 쓸 뿐이라. 그러나 롯에게 나타나는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는 그 순간에 천사가 지켜보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파송했겠죠. 계속 그러니까 눈여겨보고 있었겠죠. 그 천사가. 그런데 진짜 죽이려고 빛의 속도로 달려. 빛의 속도로. 아브라함아! 스톱. 그거 아니야. 그리고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11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내게라는 말은 천사가 아니에요. 뭐 천사를 위해서 아낍니까?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지금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그 뒤에도 똑같아요. 그 뒤에도. 자, 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시다. 레벨이 다른 거죠. 레벨이. 그 계급이 달랐다는 거예요. 15에서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이 천사가 천사의 말을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로데덱은 자기의 말을 합니다. 자기의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는 뭐까지 하냐면은 롯 나가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니까 천사는 시킨 일만 합니다. 천사는 뭐만 한다고요? 시킨 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머리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라 그러면은요, 귀신이 머리에 있는 귀신만 뽑아내고 심장에 있는 귀신이 가득 있어도 절대 안 뽑아냅니다. 시킨 일만 하게 돼 있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어느 때 잘 나가냐면은 정확히 부위를 지정해서 딱 얘기하면 팍팍 나가요. 그 자기를 지정한 거니까. 네. 근데 천사는 시킨 것만 합니다. 이 위장병을 치료하라 그러면은 위장병을 치료하는데 암병을 치료 안 해요. 그렇게 천사는 시킨 일만 딱 합니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롯을 구출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창세기 19장을 볼까요?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18장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구출해달라는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롯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된 거예요. 안 되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자기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천사는 자기의 말을 못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옆에서 지켜봤던 그 2명의 종을 데리고 갔다 가잖아요. 모리아산까지. 산 밑에까지는 2명의 종이 왔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만 우리가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오리라. 여기 있어라 그랬다잖아요. 2명이 누구였을까요? 안 나와 성경에. 2명의 종들이라고 나와요. 2명의 종들. 그 2명의 종들은 추적한데 오늘 본문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보냈을 때 그 보냈던 늙은 종, 그 종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장 곁에서 아브라함의 생각까지도 다 읽고 눈초리 하나만 봐도 우리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종이 늙은 종이에요. 이제 화요일날 제가 더 이제 자세히 늙은 종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늙은 종이 결국에 아브라함이 하던 대로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똑같이. 내가 처음으로 바단 아람에 가는데 나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착 가가지고요 이렇게 가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배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가서 그 성에 딱 우물에 딱 앉아 있는데 여자가 딱 오게 되면은 그 물을 내가 마시게끔 해달라 그러면은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약대에도 물을 마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주 아니 나에게 내 아들의 배필로 그 삼는 여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때 그대로 이루어져 그 장면이. 그 기도를 하니까 내 주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그대로 보고 그 신앙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늙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그렇게 그 순간에 딱 리브가가 딱 와요. 그 순간에 그 물 들어갈 때 그때 딱 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약대에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누구냐, 누구 집 딸이냐 그러냐, 라반 부두엘의 그 딸이라. 부두엘의 딸이, 우리 오빠는 라반이고 저 부두엘의 딸이라 이게.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8번째 아들의 그 딸이거든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이고 둘째 형이고 나홀이
부들에서 난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맞으니까 자기 오빠가 라반이 와서 맞이합니다. 맞이해서 대화 중에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우리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관계로 40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자, 40절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이겠죠. 주인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를 보내서 이 늙은 종으로 하여금 앞길을 인도해서 며느리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너는 그런 길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미래를 바라보는 무슨 투시가 열렸나요? 그러지 않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죠. 절대적으로 믿고 이제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인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내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인다? 천사가 와서 미리 가서 다 정지작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마음만 합쳐지고 죄만 회개하고요,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다 미리 가서 선행 작업 다 해놔요. 할렐루야.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다 해놓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거요, 누군가 기도했겠지요. 누군가가 이렇게 귀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만남을 그냥 하루아침에 끝내버리지 마세요. 엄청 복이에요. 이게 엄청 복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나도 들을 수가 있어요. 나도 똑같은 종이지만.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기대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라. 매주마다. 매주마다. 주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벌써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다 안 거예요. 다 안 거예요. 벌써 이 여호와의 천사가 벌써 이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벌써 천사가 순양을 끌고 그리 가도록 움직인 거죠. 다 움직인 거죠. 뭐 순양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맞춰서 다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천사를 시켜서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면은 롯 구출해 주세요 하면은 천사 2명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호와께서 2명의 천사가 왔으니 미가엘과 가브리엘이겠죠. 아마 맞을 거예요. 뭐 이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두 천사가 하나님이 직접 오는데 천사 장급이 아닌 좀 밑에 말단 데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보세요. 장관들 데리고 국무총리 데리고 가고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지. 쫙 밑에 저 5급 공무원, 죄송합니다. 5급 공무원은 그게 잘못된 건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실수를 했네. 저 말단 공무원을 데려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두 명이 데려왔는데 근데 2명의 천사가 말이에요. 설설 기어요. 로다 나가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라겠어. 이게 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적인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팍팍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없도록 귀신은 계속해서 의심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을 들어서 아하,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었구나, 잘못됐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야 귀신의 눈깔을 파버린다고 그러지.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종이 그렇게 하니까 그 믿음을 듣고. 이런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면은
귀신 뭐였으면 정신과로 보내고 어디 기도원 잘하는 대로 보낼 거예요. 오늘 어디 기도원에 보낼 거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영적 방면의 계급이 높은 거냐? 그것은 믿음이라는 방면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방면의 계급이 높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방면에. 그러니까 이 영역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것이 다 똑같은 계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 있잖아요. 찬양의 계급이 별 5개짜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찬양 잘하는 별 5개짜리 계급이 누굴까요? 스캇 브레너예요. 스캇 브레너 찬송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 좋아요. 거의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 수준을 작곡을 해냅니다. 별 5개짜리입니다. 천국에 가면 아셔요. 그래서 어떤 방면에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높은 계급이. 이 사람은 어디요? 찬양에. 어떤 사람은 치유의 계급이 높아. 치유의 계급이 높으면 그 사람의 만지면 나와버려요. 계급이 높으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번 해가지고 나을 걸. 계급이 높은 사람은 한 번만 해도 그냥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계급이 높아. 불순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대로 이루어져.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은 예언 사역 받아보면은 70, 80%는 거짓말이에요. 그대로 안 이루어져. 그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쪽 방면의 계급이 높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사역의 계급이 높아. 그 사람의 말씀은 진리야.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급이 말씀 사역의 계급. 어떤 사람은 귀신을 축사하는 그 능력의 계급이 높아. 그러면은 귀신도 벌벌벌 하는 거예요. 막. 태백산 위에 있는 30cm만한 귀신, 이 용들이 한 100마리 있는데요. 설설설 기어 막. 그분이 가면. 그런 주의 종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최고의 무당도 있고요. 최고의 불교도 있어요. 다른 나라의 불교하고 다른 나라의 무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용을 휘감고 있는 무당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작두를 타요. 전 세계에서 작두 위에 올라가서 발이 안 베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셉니다. 우리나라가. 네. 괜한 얘기했네. 네.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 목사는 말이죠. 소위 계급장도 안 나가지고 영적 세계도 얘기 안 하고 성도들을 다 잡아가네. 이리가 그냥 다 잡아가지도 몰라 지금. 왜요? 우리는 천사, 귀신 안 가르친다니까요. 조직신학이 없어. 우리 개신교회는 조직신학이 없어요. 수돈이 없다. 거의 없다고요. 저는 그럼 수돈 가봤느냐? 수돈, 대한수돈 좀 가봤는데요. 뭐 그래서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가봐서 기도하러는 갔죠. 그러나 뭐 이런 영성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뭐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런 방면의 전문가들을 지금까지 저에게 수많은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권위자들과 지도자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이것을. 아무리 읽어본다.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지만 이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 방면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를 들어도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성경이 다 들어와요. 이게 들으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영적 계급, 믿음이라는 계급에서는 최고봉이었지 않을까 제가 추정합니다. 믿음에서는. 왜? 하나만 착착 뜯어 팍팍 해서 나중에는 늙은 종을 시켜도 걱정하지 않아. 너 앞길에 먼저 다 준비해서 천사가 다 준비해서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가라. 딱 얘기한 거예요. 믿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와 천국복음으로 전 세계를 깨울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여러분들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시고 거기에 기둥 세우는 한 사람이 되세요. 천국 가면은 상급이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뭐 좀 어렵다고 뭐 힘들다고 목사님하고 취향이 안 맞다고 획단하고 아니에요. 그럼 복을 찾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 제가 다 완전히 갈 수 없어요. 제가 다 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요즘엔 찬양도 박자가 막 틀리잖아요. 옛날엔 찬양 사역자였다니까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팬레터가 막 왔어요. 제가 붕에 한번 갔다 오면 편지가 와 있어요. 찬양 그 젊었을 때 찬양할 때. 근데 지금은 박자를 못 맞춘다. 우리 딸부터 야단도 마득 들어요. 막 주여.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음악장 가격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려간 거예요. 천재예요. 예? 악기를 몇 개 연주하고 말이죠. 음을 들으면은 악보를 그릴 수 있다니까요. 예? 내가 안 시켜서 그러지. 예, 너는 하나님께 반주하고 그래라. 내가 그 방면에 보내려면 교수 한 번에 한 번씩 한다면 50만 원씩 무슨 돈을 줘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 너는 그래서 반주만 하고 네가 할 걸 해봐라. 그랬더니 치위생사 잘하고 있어요. 뭔 얘기다 그랬나?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시대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 계급이 다 다를 거예요. 저희 계급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너의 계급은 물음표다 그랬다고요. 너의 계급은 얼마나 내가 높일지 얼마나 낮추게 될지 네가 하기 나름이다. 물음표라고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꼼짝 못해요. 주여 아멘. 너는 최선 생명 다해서 난 이걸 증거할 것이고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하다가 순교하면 순교하는 것이고 뭐 할렐루야 저는 천국 가면 뭐 순교하면 상이 팍 올라갈 텐데 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까지는 그게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시고 너무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와 천국 복음 이러듯이 어떤 영적 계급들이 다 있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하시고 거기에 같이 가게 되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거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날마다 기도해서 회개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협력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가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을 봤더니 그의 믿음에 있어서 영적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에 그가 그대로 깨우침을 받고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